안녕하세요. 10월 17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40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때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남쪽에 유다의 여호사밧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둘이 출발을 하는데 아합은 예언을 들었잖아요. 미가야의 예언. 그래서 미가의 예언이 내심 불안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에게 오히려 자기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하인의 복장으로 변장을 합니다.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전세가 불리해져도 몰래 도망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약삽하게 자기 방식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하나님은 계획적이시고 하나님이 정해놓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고 약속을 꼭 지켜주시는 분이셔요. 이것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미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언에 따라서 아합 왕은 죽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자신은 어떻게 보면 회개하고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쟁을 나가고 실패할 거라는 걸 하나님 앞에 듣고도 또 그가 변장을 해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느끼는 것은 후배 목회자들과 이야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본질을 떠나서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교회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해요. 하나님이 결정한 본질을 따라서 그 본질에 따라서 움직여야지 인간의 어떤 억지로 된 모습을 통해서 만약에 진행을 하게 될 때에 굉장한 어려움과 또한 아픔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아합 왕과 그리고 이 여호사밧은 결국 이 전쟁에서 실패를 하게 되죠. 특별히 싸움이 시작되자 아람 왕은 무엇보다 아합 왕을 죽이려고 집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굴욕적인 패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밧이 그 왕족의 옷을 입었지만 그러나 속지 않죠. 그리고 무심코 어떤 병사 한 명이 쏜 사람의 그 화살이 변장한 아합 왕을 맞추게 됐고 아합의 그 갑옷 틈새를 파고들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합은 피를 가득히 쏟아 죽었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악한 꾀로 심판을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로 예언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설교 중에 많이 못 실은 얘기지만 사실은 누구나 알 겁니다. 세상이 이제 멸망하는 그런 하나님이 멸망하기보다 하나님의 심판, 즉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라고 하는 걸 알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징조를 얘기를 했고 우리가 아닐 거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런 징조를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근데 명락이 올진 언제인지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어떻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의 재림과 하나님의 심판은 꼭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게 마지막이 아니고 이 땅 이후에 또 다른 저 너머의 세계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땅에서도 잘 이겨내가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 사건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그 약속에 따라 반응하고 약속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약속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